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하셔야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자꾸 영어 쓰시다 보면 영어 쓸 일이 많아지실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할까요? 하갈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하갈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소하신 분들은 하갈하니까 이게 그 종이로 만든 학 그리고 알 같은 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학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갈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누구였냐면 같이 할까요? 사라. 예, 그런데 사라는 안타깝게도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종이었던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갈이 이스마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택하신다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보면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라는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래, 기회 봤다, 내쫓아야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하갈은 어린 아들과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급기야 물까지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얼굴만 보고 엉엉 울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두 모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주변 사람을 존중하자. 주변 사람을 존중하자. 예. 옆에 분한테도 한마디 해줄까요? 주변 사람을 존중합시다. 9절 말씀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마엘이 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어떤 날 실수로 이삭을 한 번만 놀린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삭을 괴롭히고 놀렸을까요? 그렇죠. 어떤 글을 봤는데 한 번은 실수고 두 번 하면 패턴이고 세 번 하면 운명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삭을 한 번만 놀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놀렸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린 동생 이삭을 수시로 놀리고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자기 즐거움을 채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라면 실수라고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습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 이스마엘의 잘못은 어머니 하갈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갈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을 보호하기 위해 뜨거운 광야를 아들과 함께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하갈은 아마 거기가 지옥 불구덩이였고 그쪽으로 쫓겨났다고 해도 하갈은 같이 갔을 겁니다. 왜? 아들이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그 잘못된, 존중하지 않고 놀리고 괴롭힌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상처가 크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갈은 잘못한 아들 이스마엘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광야로 나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경험이 많든 적든 우리 주변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할까요? 고난은 우리를 반성하게 한다. 시작. 고난은 우리를 반성하게 한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어린 이스마엘은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던 일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만들었다는 것을 어린 나이인 이스마엘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바로 나의 잘못 때문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소리를 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은 어린 이스마엘도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은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린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도록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만약 이삭과 잘 지냈다면 자신과 엄마 하갈이 지금 광야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그 장막에서 이삭과 즐겁게 놀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로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마엘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 넘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길과 빛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할까요? 영적인 눈과 감각이 열려야 합니다. 시작. 영적인 눈과 감각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과 감각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던 가죽 부대는 급기야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중요하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중요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중요하겠습니까? 30평 넘는 아파트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에는 뭐만 보였냐? 물 없는 가죽 부대와 황량한 광야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니까 보이지 않던 샘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샘물이 하늘에서 샘물하고 쭉 UFO 타고 내려왔습니까? 샘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못 본 것입니까? 못 본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 가까이에 생명수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마른 가죽 부대와 임박한 절망과 머지않아 닥칠 죽음만 바라보고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마른 가죽 부대와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숨막히고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가족 부대와 절망적인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영혼과 신앙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샘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영혼과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눈과 감각이 열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을 발견하는 영혼과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뜻밖의 어떤 분을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의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제가 그 단체를 봤더니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뭐 영어도 탁월해야 되고 아주 선교사로서 그냥 선교사 되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급하게 찾는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하고 카톡을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지난주 목요일에 대전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를 찾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진검승부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김주원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단 대처를 위한 진검승부라는 책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검승부 때문에 저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오자마자 수소문 해가지고 저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선교사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는 선교사님께서 한국을 대표하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면 선교사님이 궁금해하는 모든 해답은 다 거기에 그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교인들도 7만 명이고 그리고 서울에 쟁쟁하신 분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여기 변방에 있는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저 말고도 더 이름이 알려진 실력이 쟁쟁하신 이단 사역자들이 계신데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봤지만 자기가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만나면 해답 찾을 수 있습니까? 네. 그분들도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사무실이 63빌딩 가장 그 꼭대기층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다국적 기업 아주 고위층 임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하고는 살아온 삶 자체가 다르고 격이 달라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대학교 안에 구원파 IYF라고 하는 단체가 아주 쓰나미처럼 물밀듯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자기는 안타깝고 또 대책과 대응법을 찾고자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온누리 교회와 한국의 유명한 쟁쟁한 이단 사역자를 만나지 않고 저를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저도 대학에서 구원파 IYF를 보면서 자괴감과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늘 힘겨워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법이 없겠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한테 대응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한테 답이 있을 것 보이세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교사님, 제가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이 선교사님의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고 방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세련되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응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골똘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조금 몇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더니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갑자기 궁금하시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우리끼리 있을 때 궁금하면 영상 보고 궁금하면 교회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말은 들어봤지만 올 10월 달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그 5개 국가랍니다. 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뭐 이렇게 해서 5개 국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 컨퍼런스 전체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교사님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발표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김주원 목사님께서 발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0월 둘째 주랍니다.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10월 둘째 주 머리에서 땀이 나기 시작을 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왜 목사님이 그 생각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10월 둘째 주가 되면 아마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 갈 건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컨퍼런스에 가서 발제하는 것이 제 관심사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관심사겠습니까? 그거라고 하는 건 교회 이전하는 게 관심사잖아요. 이전은 뭐 마음만 먹으면 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준비해야 되는 재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다 준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10월 둘째 주면은 우리 교회에 뭐 이전을 했거나 막 정신없이 바쁠 때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잘 준비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타래가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이루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너가 만약에 선택이 돼서 거기서 발제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분하고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분하고 전에 교제했었던 건 아니고 난생 처음 본 사람이 느닷없이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찾아오러 와가지고 변방에 있는 저를 만났으니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 그때에 그 발제를 해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뭔가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그러면 주원 교회 일은 누가 일하시겠냐? 왜 네가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쓰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게 하나 사인이구나. 사인이구나. 그게 샘물이구나. 나는 그거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하도록 해주시겠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에게 있는 일이죠.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일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마른 가죽 부대만 쳐다보지 말고, 마른 사막만, 광야만 쳐다보지 말고, 그거를 넘어서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눈을 열게 해서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 여호와의 이레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돌파고 샘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샘물을 준비하시고 그 샘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패러다임을 확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갈을 구원하시고 이스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